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어제 한번 생각을 할 때 말씀이 내려온 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에서 16년간 멈추어져 있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의 동료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5년에서 6년 멈춰져 있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만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빨리 변화되어지고 반응을 한다 그러면 목회할 맛이 날 것 같고 설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행동할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끝없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의 죽을 즈음에야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였고, 또한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야지, 알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고 보면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전 건축은 재개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핵심은 이 전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고 있지만 예전에 성전을 본 남은 자들, 여기 노인들에게 내가 묻는다. 이 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전에 이 영광과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너희가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밥을 우리 주부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을 때 남편이나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잘 안 먹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찌적댄다고 할까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물을 겁니다. 어때? 맛없어? 그죠? 왜 묻는 거죠? 맛없게 먹으니까 맛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공사를 재개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0여일이 지났어요. 아직 한 달은 채 안 됐고 한 8, 9일 정도 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아, 지금 이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 보잘것없지? 보잘것없다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꿰뚫어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있고 또 회의감에 젖어 있고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두 번째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뜨거워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식어지는 건 목사의 말 한마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는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열심히 확 떨어져요. 난 더 이상 안 해.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나 열심히 해야지. 나 열심히 하고 싶어. 나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뜨거워지는 데까지 가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뜨거운 자리에서 너무나도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지는 건 사소하게 그냥 뚝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래 우리 성전이 중요해. 우리 집 꾸미고 큰 집 짓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열심히 시작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시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도전을 했어요. 예배에도 도전하고 기도 생활에도 도전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 같아. 꼭 내가 원하는 이 좋은 일들,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복 주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와요. 그러면 마음이 이거 아닌가 본데 막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러면 마음이 식어져요. 이거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이거 세월 다 가고 이거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신을 영적인 침체로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대신 전하고 있죠? 학계 선지자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1인칭 화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 번 하나님 1인칭 화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두 사람은 이 유다 사회에서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한 사람은 정치 권력에서 최고 고봉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종교 권력에서 최고 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내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또 말을 해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냥 딱 묶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1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목사님이 생각해서 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전하는 거야. 이 말과 앞에 있는 권사회장 김경수는 들을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저 뒤에 있는 김윤정은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에 10여 명이 있던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기를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혹시 회의감에 젖어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또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부전원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빚이 한 40억 정도가 되었어요. 건축을 하고 또 주차장 부지를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빚 중에서 한 30억 정도는 갚았어요. 그 갚게 된 배경이 지금 한 연세가 우리 김동래 권사님 또래의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노후자금으로 통장에다 넣는 돈이 1억이 조금 넘게 있어요. 누가 권면하거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이거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 노후자금 유일한 노후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드려? 하고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드렸는데 목사님에게 그분이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에게 당시에 박중근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수요일 날 목사님에게 예배 전에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저 건축 헌금입니다 하고서나 드렸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조금 무리를 좀 했습니다 해서 그분이 아무리 무리를 해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 줄만 알고 이제 그리 알았어. 근데 나중에 1,000만 원 드린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정부실에서 나중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1억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이거 1억이네요. 그랬더니 예, 제 노후자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 드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은행을 가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못 찾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가야지 하고 다시 은행을 갔는데, 은행을 가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8번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한 8개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도 내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래, 나도 걸음이 되어야지. 이 교회가 지금 빚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그래, 나라도 해야지. 스스로 굳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은행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아주 비슷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권사님, 제가 이거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못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권사님이 8번 왔다 갔다 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셔서 결국 30억이라는 돈을 그 교회가 다 갚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핑계와 저 핑계로 그냥 일관한다면 교회는 회의주의에 빠져버리고 눈치껏 하는 이상한 곳이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한 문장 아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한 문장 안에서 이거 내 말이야, 네 생각 아니야, 이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거나 좋은 자동차를 굴리거나 아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복 같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복이 언제였는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어린 시절 아무 걱정 안 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 없었어도 엄마 아빠랑 어린 시절을 함께 살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듯이 나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루 종일 보낸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모든 걸 다 해줄 때 그 따뜻한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분토해도 하나님이 내 든든한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져주고 있는 그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고 나그네인데요. 그런데 자꾸 내 통장에 숫자만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등기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안정된 곳으로 가던가요? 이 세상에 큰 것이 과연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던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택의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죠, 여러분? 평택의 땅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삼성 반도체가 왔다, 이게 많이 오른 이유이지요. 하지만요, 근본적인 이유는 평택이 서울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 온양 땅값은 여기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온양 땅값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를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세요. 그러다가 쫄따당 망하세요, 다. 그런 방법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하튼 전철이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전철이 병점까지만 왔어요. 그때 오산 사람들, 송탄 사람들이 여기를 저녁에 오려면 병점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요. 대신역에 버스가 있었어요.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타야 돼요. 그런데 전철이 딱 뚫리니까 서울 가는 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산에 있는 집들이 뛰기 시작하고 송탄에 있는 땅값이 다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과 가까워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모든 집가가 상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가 천리만리였어요. 막힌 담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은 다 당신의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행해서 오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직행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평생의 날 동안 도우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이 복.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연단합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연단되어 갈 수도 있고 아주 부드럽게 연단되어 갈 수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피폐하게 합니다. 사람의 삶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 스스로 고난 앞에서 맞서서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멋진 계획이 있지, 그 사람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 앞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이빨 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망가져서 독한 인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의감에 젖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거 11조 내고 맨날 교회 와서 이게 살아가지고 정말 인생 앞에 비전이 있겠어? 예, 비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처럼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교회 개척 안에서 이 교회만 그냥 주기장창 한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늘 제 플레이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다음 주까지 목회와 신학에 글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총회에서 저한테 글을 한 편 써달라고 그래서 글을 써서 또 이번에 책자 발간하는데 제 글을 써야 합니다. 5월 달에는 춘천제일교회 가서 제가 한국교회 앞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11월 달에는 한 400여 명, 한 7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부전원교회 가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남부전원교회 가서 순장과 교사 수련회를 제가 인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를, 개척교회 목사를 불쌍해서 한번 도와주려고 부릅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를 불러서 설교를 안 듣습니다. 가르침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를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그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쓰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아무리 무명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작년에 제 사례비를 올려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더 많이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기도원을 가면서 제 아내와 출발을 해서 온양에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우리 교회에 오는
노숙자 김영목이라는 애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데요. 저희 교회 오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이한규라고 하는 애와 함께 이제 오는데 걔는 박한규군요. 박한규 걔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얘를 가장 먼저 신방을 했어요. 온양에 가면 온양 역전 다리 밑에 포장을 몇 개 쳐놓은 데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제가 1월 1일 날 가서 봉투에 10만 원을 담고 가서 영목아 하고 찾았는데 영목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그러길래 영목이 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영목이 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생긴 형이 있었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영목이가 좋아하는 목사 형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일 나갔지요. 무슨 일 나갔을까요? 쩔뚝거리면서 구걸하는 일 나간 거죠. 그래서 영목이한테 전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봉투를 주고 왔어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했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찾아오는 노숙자들 여러분이 막 혼내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구도 혼내지 못하겠어요.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복을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드린 10만 원과 남부전원교회 권사님이 드린 1억의 가치는 이 땅에 큰 돈으로 캘 때 아예 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를 정말 배고픈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나랑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지만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들을 다 도와줄 수 있고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시간만큼은 그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고 누려야 될 진짜 백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삶으로 좋은 차 타시고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고 엉뚱한 거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읽어가고 더 당당해지시고 더 감격스러운 인생을 펼쳐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